그래서 12장 보세요. 12장서부터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가련한 양떼들, 흩어진 양떼들, 자기의 그 사랑하는 피값으로 산 양떼들 있잖아. 이런 양떼들을 결코 버려둘 수는 없지. 이런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 얘기가 바로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실 분은 어떤 분이냐면 12장 1절에 보면 하늘을 펴신 분, 땅에 터를 세우신 분, 심령을 지으신 자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그리고 이 가련한 자들이 가련해 보였지만 오히려 열국들이, 자, 2절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자, 예루살렘이 가련하게 패망하고 쫄딱 망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때가 되면 열국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끄떡없고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치면 취해버려. 그냥 다 비틀비틀 거버려. 예. 그리고 예루살렘을 애워썼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돼서 예루살렘을 들어서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은 무거운 돌 들다가 탁 놓치면 어떻게 돼? 발찌지. 되게 아프죠?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자들을 다 쳐서 하나님이 심판, 눈이 멀게 하고, 반면에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고, 예루살렘 거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줬다, 우리를 승리케 했다, 이렇게 찬송하도록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금 6절, 7절, 8절까지 계속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특별히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거민을 어떻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리고 가련하고 약했던 자들이 그날에는 어떻게 돼? 다윗처럼 용맹하고 아주 강력한 장군처럼 되겠죠? 8절. 그 다음에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가련한 족속들이 열국들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같이 되겠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들이 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나중에 로마서 11장하고 여러분들이 결부시켜서 보면 좋아요. 이 유대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참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오고 가련한 민족으로 세계를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긴 살았습니다만,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날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10절에 보다시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라. 왜냐하면 우리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거 아시죠? 바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고통이 있게 되고 애통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12절서부터 보면 온 땅 족속들이 애통하는 일이 있고, 또 레위 족속이 애통하고, 14절에 보면 남은 족속도 애통하고, 막 이렇게 애통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13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13장에 보게 되면 그날에 뭐가 터져? 뭐가 열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뻥 하고 열려서 사람들의 죄를 씻는 거야. 에스겔 36장 가봐요. 이미 에스겔은 이 일을 내다봤어요. 에스겔 36장, 우리 이거 이미 여러 번 본 말씀인데, 자, 36장 24절부터 봅시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가서 어떻게? 고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리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벌써 에스겔은 이런 날을 내다봤고 또 이런 날을 지금 누구도 보고 있는 거냐면 스가랴도 보고 있는 거야.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통하는 심령들을 줄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맑은 물로 씻어줘. 죄를 씻어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씻겼다고 그 다음에 또 죄 안 짓나요? 죄 씻겼는데도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다 회개해서 주님이 너를 용서했노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 주셔서 용서받았다 하고선 이제 세상에 나와서 또 살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또 죄 짓잖아. 그러다 보면 우리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자꾸 이러거든요. 에이 참 이거 맨날 사람 이제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시고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도 주실 것이다. 새 영을 주어서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고 다 갈아엎어서 옥토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가 뭐냐 하면 회개는 자꾸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이제부터 죄를 안 짓겠다 결심하는 거 물론 맞아요. 그 회개 맞는데 내가 결심한다 그래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100번 결심해 보세요. 또 100번 또 죄죠. 그러면 언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냐면 이런 심정이 있어야 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날마다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서는 막 절규에 가까운 내용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게 회개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는 죄 안 짓겠다고 내가 100번 결심을 했는데도 또 죄 짓네요. 자꾸 내가 죄 아래 사로잡혀 가네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아버지.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야말로 진짜 새 영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새 영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새 영을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질 수가 있어. 그냥 내 힘으로 안 하려고 하면 죄죠.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죄가 멀어져요. 그런데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돌이켜서 내 힘으로 의롭게 살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100번 100이면 다 실패해요. 그거보단 오히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 난 정말 어저께도 죄 안 짓다 그랬다 오늘 또 죄졌어. 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니까요. 그러면 새 영의 위력을 우리들이 좀 맛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우리보다 이렇게 강한데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겠냐고. 사탄이 나를 잡으면 내가 어쩔 줄 모르는데 만일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냐고. 내가 죄 짓고 싶겠다고 죄 지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붙들린 바에 된 그 맛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한 단증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다니고, 아무튼, 이분은 나이 먹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미국 와서 예수 믿은 사람. 한국에서 대학 다 졸업하고 이러고 온 사람인데, 그때까지는 순 날라리였어요.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순 날라리로 다닌 거예요. 맨날, 학교 다니면서 보컬한다고 애들이랑 맨날 유행 가지고 쿵짝쿵짝 하고, 그 다음에 맨날 끝나면 술 마시고, 맨 이렇게만 살던 사람인데, 근데도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다녔으니, 솔직히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 이런 게 있나?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이러고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좀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에 어떤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진짜 예수쟁이래. 진짜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가 이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는 거야. 그거 모르면 순 헛거야. 이러고 얘기를 해주고 말고. 근데 어느덧 그 얘기가 그냥 그게 충격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딴에 이제 이 구절을 한 거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거 알았잖아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한번 이걸 좀 알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한번 그래도 교회는 쭉 다녔는데 친구가 받았다는 걸 내가 못 받았어야 되겠냐.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딱 했대요. 딱 기도를 시작하니까 5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새끼들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 그 다음에 그런데 보니까 다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하고 나면 할 말 없으니까 저 사람들 통성으로 하면 나 끝나서 눈 딱 떠드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그럼 다시 이렇게 엎드려서 리피트 반복. 처음부터 이러면서 또 반복.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아직도 기도해. 이게 또 나 혼자 눈 뜨고 있지 뭐 하니까 또 반복. 이러잖아.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이건 다. 이건 제가 이게 누구 속마음 들여다보니까 제가 한 일이야. 이게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이렇게 안 하던 사람이 하면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기도를 해보자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야. 정말. 나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이 5분을 못 넘기냐. 정말 답답하고 자기가 한심해 보이더래. 근데 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6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한 거예요. 6시간을 할래도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딱 냈는데 아이디어가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랑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썼대.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해서 쫙 써다 보니까 친구들 이름까지 쫙 쓰다 보니까 한 60명? 자기가 좀 비교적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60명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6시간이니까 66이 36, 360분 아니야. 그죠? 그걸 60으로 나누니까 한 사람이 한 6분씩 기도하면 되겠더래. 그래서 이 양반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마다 나름대로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남과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잖아. 6분씩. 그러면 내가 6시간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 사람의 6분씩 기도 할당을 해가지고 어떨 땐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게 하겠지. 그러고선 기도를 시작했대요. 자기가. 그리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보겠다는 시간이니까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3시간이 못 돼서 불과 3시간이 못 돼서 그냥 성령의 은사들이 쏟아부어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정말 친구가 얘기했던 그 말로 듣도 보도 못하는 은사들, 방언이라든지, 정말 마음에서 샘솟는 평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강팍하던 사람에게, 정말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에게, 그냥 쏟아 부어진 거야. 네. 그래서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래요. 이게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 정말 원함이 있어야 돼. 그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지. 내가 은혜를 주려는데 은혜 줘봐야 이거 뭐 돼지에게 진주 던진 사람 같은 사람한테 왜 진주를 주냐고요. 우리 어린애들이 엄마 결혼 반지 튀기고선 소꿉장난한다 그러면 엄마가 펄쩍 뛰잖아. 왜? 이 결혼 반지가 얼마나 귀한 건데 얘는 귀한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야. 안 주지. 그러나 귀한 걸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줘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다.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건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오직이 답답했으면 60명 이름을 썼겠어. 그거 보고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심정으로 달겨드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냐고요, 솔직히. 한번 그렇게 매달려 본 적 있냐고.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뭔지 좀 예수 믿으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맑은 물을 확 쏟아 부어줘가지고 내 심령을 시원케 해주면서 내 마음의 죄값이 쓸려 내려가는 걸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새영이 부어지면서 나도 주체지 못할 충만함으로 막 그냥 몸에서 막 그냥 별의별 증세가 다 나타나고, 응? 이러면서 이전에 두려웠던 것이 하나도 안 두렵고 이전에 걱정됐던 것이 썩 물러가 버리고 그리고 뭐가 좋은지 그냥 실실실실 웃고 찬송이 나오고 이래 본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 없이 예수 믿으면 이게 뭐냐고, 이게. 그 몇십 년 다닌 게 이게 뭐냐고. 그런 게 한번 필요해요, 사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런 걸 맛보는 곳이에요. 그냥 건물만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예배 의식만 장엄하고, 하이펠 오르겐으로 그냥 쫙 하고 사람의 기를 죽이고, 성가대 가운으로 비가 번쩍하게 쫙 나서 차차, 그건 나쁜 거 아닌데, 그게 있으되 어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고 풍성한 은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다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지. 그냥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왔을 때 성전 문 안에 딱 발을 들여놓으면서 야, 나 같은 죄인이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니. 그냥 그 순간부터 발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냥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흘러나와야 정상인데 오늘날의 성도는 뭐냐면 들어와서 딱 다리 꼬고 앉아서 오늘 목사님은 좀 제대로 하나 설교를 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서는 설교 제대로 못하냐 우리 목사님은 요즘 설교 준비를 하네 안 하네 뭐 이러고 얘기하고 이러고서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네 없네 뭐 이러고 이런다 이 말이죠. 본인이 은혜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으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처음부터 ABC부터 뜯어 고쳐야 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련한 목자를 양떼들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준 것을 기억하고 들어온다면 그리고 그가 세우신 그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거 자체가 감격이다. 그거가 교회예요. 이게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답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흩어진 교회에서요. 바로 그런 어떤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정말 돌아가서 내가 성경 공부 몇 개월 했네. 이게 아니라 성경 공부 몇 개월 하고서 그동안에 내가 정말 새 영의 부음의 역사도 별로 체험하지 못했고 정말 맑은 물로 씻는 게 뭔지 더러운 샘에서 씻어준 게 뭔지 내 머리에 정황관을 씌워준 게 뭔지 이런 감격이 실제 너무 없었구나. 내가 말씀을 알아도 껍데기로만 알았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냥 아파트 그 옷장 골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몸부림치는 일이 있다면 성경 공부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그 일이 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생겨요. 그리고 쉴 때가 됐나요? 엄마, 그러면. 자, 13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어떤 샘이 열려서 사람들의 더러움,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또 2절에 보면 우상의 이름도 끊고, 거짓 선지자도 끊고, 사귀도 이 땅에서 떠나게 해주고, 이런 어떤 새로운 날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뭔가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해요. 또 7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어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양떼들이 흩어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가련한 작은 자들 위해 손을 들이워서 다시금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또 이제 8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있어 성도들의 받을 어떤 7년간의 대환란 같은 거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3분의 1을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는데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떤 이런 7년간의 대환란 같은 건 왜 필요하냐? 사실은 어떤 환란을 통해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환란의 고통의 기간이 계속이냐면 어느 기간 동안 7년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만, 물론 이 7년이 숫자적인 7년이냐 상징적인 숫자냐 의견은 분분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정한 기간이 되면 그 환란의 때는 끝나요. 그리고서는 남은 자들, 환란 가운데서 금과 같이 단련된 자들, 또 시련에서 이겨낸 자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시죠. 이런 날이 있을 거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 왕노릇하게 되죠. 또 그런 어떤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지난번에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했죠?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과 연계시켜서 얘기했죠. 이 스가랴는 어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발, 어떤 재림주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쓰신 그 발이 아니라 가신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잖아. 그럼 또 거기 쓰실 거 아니야. 그때 고발인데,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 위에 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예수님 만국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고서 물어봤던 착각했던 그 구절이에요.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쓰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땅이 동서로 막 갈라지고 절반은 남으로 뭉쳐가고 절반은 북으로 가고 큰 골짜기가 생기고 그야말로 만국을 진동하는, 땅을 진동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마지막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랬는데 그거 갈라지면 어떡하냐? 예? 그거 갈라지면 어떡하냐? 예. 난 안 사놓길 잘했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라. 이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고 나오는 찬송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이러고서는 어떤 회복될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서는 반면에 예루살렘을 친 원수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런 원수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네. 무시무시하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 또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에서부터 여기 보면은 14절서부터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보와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며 뭐 쭉 이렇게 나오다가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 멸망당하지 않냐고 뭐 믿음을 지켰든지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았든지 어쨌든 남은 자, 살아남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 어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어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것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절기. 그리고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잖아요. 초막을 짓고 이러고서 살잖아.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뭘 하냐 하면 진짜 텐트를 치고 광야 같은 데 나가서 초막에서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단다 하고서 막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초막절을 한 7일간 지키는데 제 8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냐면 대성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7일이 끝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광야 생활을 땡 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메추리는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들을 먹기 시작해. 그래서 이 초막절 제8일에는 대개 그 절기가 언제쯤 됐냐면 그 수장절이라고 아시죠?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날하고도 이게 겹쳐지는데 이 수장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어떤 그 첩곡식, 추수한 첩곡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땡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첩곡식을 딱 얻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오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곡식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땡큐 하고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바로 초막절 마지막 때 되는 8일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초막절이구나 지켜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껍데기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막절의 정신이 뭡니까?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소출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 땡큐. 이게 초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려는 게 그냥 껍데기로 지키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그 마음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냐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이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또 설사 너희들이 나중에 열국 중에 흩어져서 남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들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표현하는 이 일을 해라.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초막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러 오지 않는 자,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비 안 내린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 안 내린다는 얘기겠죠? 18절에도 보면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은 이러하리라. 하고선 어떤 정말 벌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을 들고 나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들고 나오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신명기 26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6장. 자, 26장 1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결국 뭡니까? 이 수장절, 초막절 구원해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때에, 2절 여러분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모든 수준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네 손에서 그 강물을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죽임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합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소지 수준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고가 비어서 우리한테 소출의 만물을 들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나 안 하나, 정말 고마워하나 안 하나,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란 뭐냐, 교회란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래 성전,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에크라는 말은 뭐냐면 out of, from, 뭐뭐로부터, 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라는 말이에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택함을 받은 자예요.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스가랴서 2장에서 봤듯이
여호수아 이상 아시죠? 더러운 옷 입고 있었잖아.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옷을 뭘 입었냐 하면 더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사탄이 옆에 와서 더러운 옷 입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 웃기고 앉았네 이러고서 막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택한 나의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마라. 너 입 닥쳐라.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러낸 자들이거든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불러낸 자들이 뭐 할 말이 있겠어? 감사밖에, 찬양밖에. 그러니까 교회는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감격해하는 것이 교회인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의 최우선은 뭐냐면 예배는 이런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보러 오죠. 설교하는 거 보죠. 찬양대 찬양 잘하나 안 하나 보죠. 그게 아니야. 다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에게 들려줄 때 감사함으로 또 받는 거예요. 이 일을 매주마다 하는 것이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매주 일을 신약시대에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날 나갈 때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때, 오 주님 정말 내게 베푸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난 이 성전의 문 앞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았나이다. 그것은 감격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정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고 싶어요. 바로 이 스가랴서 메시지를 우리가 그동안에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교회도 중요하나 바로 이 교회의 의미가 뭐며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형식주의적이고 껍데기주의적인 어떤 껍데기 교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스가랴서 소선지서 가운데서는 제일 길어 14장이야. 제일 길어서 좀 우리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